우리는 앞주에 그리고 그 전주에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은 과연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특별히 앞주에는 1장 1절에 있는 속히 될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죠. 여러분, 속히 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계시록을 읽을 때에 구약이 예언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성취되었다는 관점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를 말하죠. 사람들은 종말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종말은 언제 오는 것입니까? 성경은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종말과 세상이 말하는 종말이 다릅니다. 그 차이점을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마지막 때가 이미 왔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이미 왔고 이제 완성을 남겨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이 이미 왔다고 이야기하니까 이상하게 들립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종말론이에요. 이것은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오늘 우리 시대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구약은 마지막 때, 즉 종말에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러고 말미암아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종말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오심이 곧 종말입니다. 따라서 종말은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종말은 이 땅에 이미 임한 거예요. 물론 종말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적 종말은 임한 거예요. 그리고 미래적 종말만 남겨두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미래적 종말인 재림은 다른 게 아니에요. 현재적 종말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날이 오는 이유는 예수님의 오심의 전체 과정이 마무리되는 마지막 오심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종말이 임했고, 종말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은혜의 시대가 열린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이제는 그 나라의 백성을 불러 모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나라에는 가장 중요한 게 백성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현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표예요. 백성이 생긴다는 것은 먼저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그들이 바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 여러분이에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일에 실패했어요. 하지만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바로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종말의 시대, 구원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에 요한계시록을 전하면서 편지하면서 인사말을 전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서신서들이 많잖아요. 거기 보면 사도들이 인사할 때 그 인사의 전형적인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와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뭐라고 되어 있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축복하면서 인사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인사는 너무나 초대교회에게는 필요한 인사였어요. 그 당시는 황제 숭배가 강요받던 시대였기 때문에 박해받는 시대, 고난받는 시대, 핍박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때의 교회가 바람 앞에 있는 등잔불처럼 꺼져가지는 않을지, 지도자인 요한마저도 밤모섬에 잡혀가서 귀양가 있는 이 상황에서 요한은 주의 날, 주일날 예배하는 가운데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전하라고 한 사명을 받았을 때에 그는 기록의 첫 장을 뭐라고 기록하는 것입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도 필요하지만 그 시대에는 얼마나 필요했겠습니까? 박해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야기죠.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 땅의 주권자 대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어떤 형편에도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을 간직하고 조금도 요동치지 않을 수 있는 하늘의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그는 기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사실은 초대교회를 방불하는 시대예요. 얼마나 타협하기 쉽고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시대인지 몰라요. 이럴 때 하나님, 나는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맛보아 사오니 그 아름다우심을 지킬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달라고, 내게 평강을 달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서로를 무난하면서 기도할 때 이 은혜와 평강보다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축복의 근거가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실 거야. 은혜와 평강으로 너희를 돌봐 주실 거야.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인사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8절에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8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지금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요한에게 직접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축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리다. 그걸 8절에서 뭐라고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오늘날 그리스 말이죠. 구약은 이스라엘 말이죠.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요한계시록도 헬라어, 그리스어로 전달된 거예요. 그때 알파와 오메가라는 비유를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알파벳에, 그리스 알파벳에 첫 자가 알파고 마지막 자가 오메가예요. 알파와 오메가는 정반대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양극단의 말을 사용하는 비유죠. 즉,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과 끝 사이에 있는 모든 역사 전체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것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제도 계셨고가 먼저 나오는 것입니까? 이는 하나님이 역사 전체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분명히 현재 초대교회 성도들과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성도들이 직면한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도 계시고를 가장 먼저 내세우면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주님은 이제도 계시는 분이시다. 나의 과거를 아시는 분이시다. 나의 미래도 그가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하나님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에 관한 묘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마다 숫자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그 숫자에는 상징이 있다는 거죠. 7은 요즘도 좋은 말이잖아요. 럭키 세븐, 완전수죠. 성경에서는 7이라는 말이 등장할 때에는 온전함과 충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활동이 어떻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활동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직접적으로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이루신 일이지만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가 활동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러나 그게 멈추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성령님이 주님의 교회에 활동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활동하고 계시고 오늘 이 땅 가운데 활동하고 계시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진설병도 있고 거기는 아주 중요한 기구가 있는데 그것은 등잔대입니다. 우리가 그 등잔대를 금초대라고 말하죠. 여러분, 성전에 있는 금초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촛대하고 다르죠. 우리 촛대는 길다랗게 하나만 이렇게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전 안에 있는 촛대는 가지가 7개, 그렇죠? 이렇게 중앙 가지가 있고 이렇게 U자 형식으로 또 가지가
달려있고 또 U자 형식으로 가지가 달려있고 또 U자 형식으로 가지가 달려있어서 7개가 하나의 촛대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7등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 7등대 위에는 등잔이 있고 그 위에 기름이 있고 우리가 옛날에 초롱불 쓰듯이 그 기름에 불을 붙이면 7등대가 환하게 비춤으로 성전이 황금빛으로 물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그 7촛대에 불을 밝히시고 성전을 환하게 밝히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7등대를 비추심으로 성전은 금물로 남아있지 아니하고 은혜를 제공하는 참된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정확하게 스가랴 4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스가랴 4장 2절 말씀에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위에 7등잔이 있으니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관이 있고.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킬 때 성전을 재건하도록 이스라엘을 독려한 선지자가 아닙니까? 스가랴는 성전을 재건하도록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성령을 상징하는 그 7등대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 동일한 영이 교회라는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성령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그가 성천하심으로 하나님께 보고하신 이후에 그것이 다 이루어졌음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는 것이죠. 그가 이제 활동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도록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좋을 때는 다 좋지요. 그러나 어느 날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가 너무 약한 거예요.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때로는 사악한 곳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뭐죠? 그래도 교회는 성령이 계신다. 교회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이유로 말미암아 그래도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교회는 우리 홀로 있는 곳이 아니고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곳이에요. 약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불순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분이시고 또한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지도하시는 분이시고 때로는 경고하시고 때로는 채찍질하시고 그러나 최종 그가 하시는 일은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이끄시고 계시고 돌보고 계신 거예요. 교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도록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성령님이 가르치시고 이끄시는 대로 깨달으시고 순종하시고 다시 일어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에서 초대교회를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의 인사말에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등장하죠.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하다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인사말이 멈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말의 연장을 예수님 소개로 채웁니다. 뭐라고 채웁니까? 6절에는 부연해서 설명하고 7절에는 추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냥 입술에 찬양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소개하는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입니다. 땅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분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되게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시편 89편 27절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89편 27절을 보면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예수님이 장자가 되신 것은 피조물 중에 으뜸이란 말이 아니죠.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있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가 장자가 되신다는 말은 그의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나라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여러분,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 되신 거예요. 따라서 요한이 본 환상은 단순히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교회 시대 전체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것이죠.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나라와 제사장이 미래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현재 완료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라와 제사장 되는 일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그의 십자가로 부활로 말미암아서 해방시킨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는 구약의 두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첫째는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심을 예언한 다니엘서 7장 13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은 계시록 모든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근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시는 인자 같은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사역을 보였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진정한 왕권을 받도록 하셨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구름 타고 오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에 이미 그 일은 이루어진 일이고 그가 오심으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오고 계신다는 뜻이죠.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주님 우리 가운데 통치자가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리에 주님은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을 징계하러도 하나님이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이스라엘이 민족들 가운데서 거두는 마지막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들이 찔른 하나님에 대해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스가랴 12장 10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는 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는 듯 하리로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계시록 본문에 있는 애곡한다는 뜻이 뭐라는 말이에요?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스가랴서에는 그 대상이 이스라엘이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대상이 바뀝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 앞에 애곡하리라, 회개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땅의 모든 족속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자기들이 예수님께 행한 그 잘못된 일을 애곡하는 사람, 즉 예수 안에서 회개하며 주를 믿는 참된 모든 성도를 말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심과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는 승리와 회개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모든 교회 시대에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것이죠. 구름 타고 오시는 분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왕권을 받아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뜻이고, 그러므로 메시아가 이미 오셨고 또한 이 땅의 통치자가 되시고 왕권을 가지셨으므로 오늘 우리에게 계속 오시는 분이시다, 계속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본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름 타고 오신다고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된다는 말이에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만큼 말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는 이미 오셨고 그가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셨으므로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고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따라서 이 땅의 통치자는 지금도 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만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고난의 현장 가운데 그는 오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그를 의지하여 불신앙과 타협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그것을 대항하여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종말의 시대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왕권을 얻으신 예수님이 통치하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시대이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은혜가 열린 거고,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에 들어가 있어서 결국에는 마지막 심판은 너무나 자명하다는 사실이 이 땅에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 만왕의 왕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주인이십니다. 교회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에 편지할 때 이 표현이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6절은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이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말은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분으로 구원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나중에 미루면 됩니까? 지금 하라는 거죠. 왜요? 지금 주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구원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서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속히 오리란 말은 통치자이신 주님이 지금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종말은 이미 임했고 이제 완성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구름 타고 오신 예수님을 쳐다보며 그분이 이미 임하셨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그 통치의 연장선 가운데서 완성될 것을 바라보는 그 종말 신앙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바른 신앙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험한 세상이지만 이 가운데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종말의 시대에 지금도 예수님은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되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대항하여 싸움으로 이기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